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작성하십니다. 엊그제 미국의 레이건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를 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매번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국가 기도의 날을 오늘로 3월 15일로 선포했다는 것은 세계 역사에 남을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가운데 crisis라는 단어가 있어요. crisis.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국말이나 한자로 번역을 할 때는 위기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위기. 그런데 이 위기라는 단어에는 crisis라는 의미, 그러니까 danger라는 의미뿐만 아니고 또 다른 한쪽에는 opportunity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 danger 하지만 그 danger한 것을 잘 이기면은 그것이 opportunity가 된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하는 단어가 위기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세계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느끼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처음 겪는 어려움이 크게 닥치게 될 때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가집니다. 이것도 내 삶에 필요한 것이겠거니. 왜? 라는 단어 질문을 하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내 삶에 필요한 것이겠거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어려운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은 지나갈 것이다. 제 아이들에게 교훈을 할 때, 어릴 때부터 교훈을 할 때 그랬어요. 너 어려운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은 이 생각을 하거라. 이 시련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거야. 그 말은 현재 내가 겪는 것만 힘들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의 미래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실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시면은 나는 두려워할 따름이고 여기에 깊이 fear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저는 분명히 믿고 있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아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핸들하고 계실 일을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연단을 받고 있을 때는 이 성경 구절을 펼쳐서 읽곤 합니다. 그것은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단련하다는 것은 영어로 tested me,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한 이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He knows the way. He knows the wa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세계의 역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세시대 때 세계를 휩쓸었던 패스트 병이 도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자, 이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더 신앙이 좋고 예배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신앙이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의 문제.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수많은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이 문제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이 분명한데 왜 하나님은 해결을 해주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정치가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표류하는 것 같은 상황을 왜 그냥 두고 보시는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떠난 조국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나 그리고 온 세계 역사들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다는 면은 어느 나라에 살든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세계의 재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꼭 개입을 하세요. 그냥 두지는 않으세요. 개입을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며 세계의 역사를 고쳐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세계가 고쳐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땅을 뭐 할지라? 고칠지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고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을 때에 나오는 단어가 고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우왕좌왕하고 표류하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고칠 게 있구나, 하나님이 손대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작정 손대시는 분 아니시고 계획 없이 일을 치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계획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4,000년 전에 세우셨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인류를 구원하리라. 누구를 통하여?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좀 더 확장하셔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문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을 통하여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2000년 전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일을 더 확실하게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뭐 우한 코로나 정도 가지고 우리가 우왕좌왕 인생을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와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환난이에요. 환난.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그 환난이 여러분에게 닥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골방에 다 숨어버리겠어요?
환란이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니죠. 환란을 겪어야죠. 겪으면서 가야죠. 그렇게 겪으면서 가는 우리들이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관건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에는 기록된 사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재앙과 재난과 환란이,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했던 역사적인 흔적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메뚜기 떼 재앙이에요. 메뚜기 떼 재앙. 그래서 최근에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소식을 제가 하나를 클립을 한 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한번 잠깐 한 1분 50초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사막 메뚜기 떼가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인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사막 메뚜기 떼는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국가를 그야말로 초토화시킨 해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논이나 밭에서 볼 수 있는 한국 메뚜기와 사막 메뚜기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막 메뚜기는 지구에서 파괴력이 가장 강한 해충이기 때문이죠. 크기도 약 7cm로 엄청나게 큰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성도 좋기 때문에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 속도 또한 빨라 바람을 타고 하루에 무려 200km 이상 이동할 수 있고 2000m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암컷 한 마리가 300개의 알을 낳는 등 번식력도 상상 이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이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네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막 메뚜기 떼는 세력을 나누어 아프리카와 중동을 휩쓸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등장한 대규모 사막 메뚜기 떼는 케냐에서 한때 길이 60km, 폭 40km 면적을 뒤덮을 만큼의 재앙급 규모였으며 몇십 년간 유례가 없던 현상이었습니다. 여기서 현재 인도양의 남서계절풍이 강하게 불게 되면 사막 메뚜기 떼가 산맥을 넘어 원난성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중국의 티베트 자치구와 파키스탄, 인도, 네팔 접경 지역이 사막 메뚜기 떼의 습격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중국의 언론들은 사막 메뚜기 떼의 습격이 코로나보다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고까지 보도를 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중국 내륙까지 메뚜기 떼 피해가 미칠 가능성은 작지만 여름까지 메뚜기 떼가 사라지지 않으면 중국도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파키스탄을 지나 자국으로 이 지금 메뚜기 떼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렇게 해서 인도로 해서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메뚜기 떼의 넓이가 길이가 60km, 폭이 40km의 넓이로 메뚜기 떼가 하늘을 새까맣게 덮고 날아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있는 여기서부터 달라스 끝까지의 그만큼의 하늘을 새까맣게 메뚜기가 덮고 가면서 그 밑에 있는 곡식을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이 메뚜기 떼들이 하루에 먹는 양이 2억 명이 먹을 양식을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4천억 마리 정도가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죠. 전염병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전염병이 여러 차례 세계를 패닉 상태로 몰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BC 430년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430년경이면은 말라기 선지자 때쯤 될 때입니다. 아테네 역병이라는 것이 창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테네 군인들과 민간인 가운데 4분의 1이 이 아테네 역병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AD 165년에서 180년까지는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어요. 로마에. 시리아에 주둔을 했던 로마 군인들이 이제 시리아에서 철수하면서 로마로 돌아오면서 그 병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원인은 사실은 중국에서 발생한 천연두가 그 전염병의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15년 동안 500만 명의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역병으로 죽었대요. 500만 명. 5 million people. BC AD 251년에서 266년 사이에는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심할 때는 하루에 로마에서만 5천 명이 죽었대요. 지금 몇 개월 동안 세계에서 죽은
숫자가 아직 5천 명이 안 돼요. 세계. 그런데 그때는 로마에서만 하루에 5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AD 541년에서 750년 사이에는 유스티아누스 역병이 있었는데 더 치명적인 그런 것이에요. 이집트에서 발생한 그런 역병이었는데 컨스탄티노플에 상륙을 하면서,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 상륙을 하면서 하루에 1만 명씩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그래요. 하루에. 유럽 인구가 이 결과로 반토막이 났다고 그래요. 유럽 전체 인구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 다음에 가장 사상 최대의 역병은 중세기 때 일어난 페스트 역병이었어요. 페스트 역병.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3억 5천만이었는데 이 페스트 역병으로 죽은 사람이 7,500만. 그러면 대략 몇 분의 1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넘는 숫자가 페스트로 죽었어요.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길거리에 페스트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자, 그럴 때에 지하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밤이면은, 그러니까 역병을 관할해야 될 관공서의 직원들이 겁이 나서 죽을까봐 그 시체들을 치우지 못하고 있을 때에 지하에 숨어있던 크리스찬들이 밤이면은 올라와서 그 페스트로 죽은 시체들을 목숨을 내어놓고 그 시체들을 걷어다가 불태워 도시를 정화시키는 일을 누가 했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했어요. 죽음을 내어놓고. 이게 이제 신대륙 미국으로 와서 역병이 발생한 것은 미국 사람들이 여기에 원래 원주민인 인디안들을 제압을 할 때에 총칼로 죽인 사람들의 숫자보다 유럽에서 건너오면서 가지고 온 전염병으로 인디안들이 죽은 숫자가 총칼로 죽은 숫자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때의 이 신대륙에 있었던 전염병은 천연두, 그리고 홍역, 그리고 인플루엔자,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역병이 이 나라도 엄청나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재해와 재앙, 이런 것들은 우리 인류 역사에 없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거는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 살면서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어택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간 것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살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모여 살면서 바이러스가 더 많이 창궐할 수 있는 환경을 누가 만들어주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주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전염병으로부터 회복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는 다윗 왕을 꼽아요. 근데 그 다윗 왕이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확장을 하면서 많은 외국으로부터 레바논, 팔레스타인, 애굽 이런 데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재료를 모으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었어요. 그렇게 재료를 많이 모아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위협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그 마친 날에 하나님께 봉헌을 드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꿈에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꿈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12절에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네가 삼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절, 14, 15를 가면서 혹 너희 가운데 가뭄이 들든지 너희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을 하든지 너희 가운데 메뚜기 떼가 재앙을 불러오는 일이 있거든 너희들은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너희들의 죄를 나한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죄를 너희에게서 없이 하게 되면은 내가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가뭄에 대해서, 메뚜기 떼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지금 가장 기쁨을 표현할 것이 네가 나를 위하여 이곳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내 생애 속에서 이런 재앙들이 닥치게 될 때 나에게 기도하렴. 그럼 내가 이 땅을 고쳐줄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뭄이 오든지 메뚜기떼가 엄습을 하든지 재앙이 오든지 전염병이 창궐 하든지 하게 될 때에 빨리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여러분,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떨지 마세요. 지금 들으면서 떨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자 바로 그날 밤에 즉시 내가 너희 땅을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이 이 3000년 전인 솔로몬 때만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에도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은 뭐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고침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예배는 다른 데서 오는 것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자가 모여있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무언가?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내용이에요. 너희 죄와 너희의 범죄함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리고 있는 것을 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없애는 것,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고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요 라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버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할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갔던 것, 그 말은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왔던 것, 내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가왔던 것, 이런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 그렇죠. 이 땅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 있고, 예배의 회복은 바로 우리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통회하는 것에서부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 중국을 여러 번 다녔는데 요 근래에는 한 3년 동안은 중국이 오픈을 하지 못해서 가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에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여러 해 동안 조선족 리더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들 예배에 여러 번 참석을 했었어요. 주일날을 같이 보내면서. 근데 이 조선족 예배에는 그 당시에 특이했던 게 준비 찬송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 길겠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 찬송을 10곡 이상 부르는 예배 별로 없어요. 보통 3곡에서 5곡 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20분 동안 찬양을 해도 3곡에서 5곡 가지고 20분 찬양을 해요. 그런데 조선족 예배에 가면은 찬송을 한 50장을 불러요. 준비 찬송을 한 50장을 부른다니까. 예를 들어서 찬송가 50장에서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다 똑같이 51장을 불러. 그 다음엔 52장을 불러요. 60장을 부르고 70장을 부르고 이렇게 계속해서 한 50장을 불러. 한 1시간 넘게 계속 찬송을 불러. 근데 이게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저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찬송을 계속 그렇게 많이 부르는 게 목사가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예? 목사인 제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든 거야. 그들 예배에 쭉 참석을 한다는 게. 제가 러시아에 가서 예배도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러시아는 3시간 예배를 드려요. 예. 이렇게 세계 문화가 다른 것을 이야기 드리면 미국에 있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러시아는 꼬박 3시간, 설교자가 2번 혹은 3번 다른 설교자들이 나와서 설교를 해요. 한 예배 속에. 자,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내일이면 주일인데 또 이제 찬양이 길겠구나.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제 펴서 읽는데 그날 뭘 읽었는가? 레위기를 읽었어요. 레위기를 읽는데 그날따라 그 레위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 그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태도와 자세에 대한 것들을 쭉 레위기를 통하여 읽는 가운데 그만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제 잘못을, 내가 이분들의 그 준비 찬송의 긴 것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준비 찬송이 얼마나 되든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참여할 준비를, 그러면서 그날 저녁부터 마음이 그렇게 딱 열리면서 그 다음날을 맞이해서 그 다음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찬송이 오랫동안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얼마나 그 찬송이 은혜가 되든지 말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임재하셨고 저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 마음이 뭐가 됐어요? 돌이켰어요, 제 마음이. 예.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다른 거에서 영향받는 거는 10%, 20% 정도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준비된 모습이에요. 내 마음이 준비되면 은혜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뵙는가 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계시면서 혹시 마음의 분주함 가지고 아니면 두려움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서 여기 나와 있고 아니면 여기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죄악들을 그냥 끌어안은 채로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그런 것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하면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빌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성전을
개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가장 먼저 했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가장 먼저 스룹바벨을 내세워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성전을 짓는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오게 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재정적으로 부족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곤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어젯밤에 제가 좀 일찍 자리에 누웠었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일 예배에 나가면은 예배에 모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꽉 제 마음속에 차 있어서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실제는 어둠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과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저는 그런 거는 짐작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지금 나와 계셔도 마지못해 나와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문과 뉴스를 들은 것으로서는 내가 지금 예배를 가야 되냐? 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안 가면 또 목사님한테 찍힐까 봐 그렇게 이제 또 나온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 가운데 그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젯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하고만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성경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예배 초대 말씀으로 읽었던 시편 91편을 제가 30번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편 91편 전체를 30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 반복하는데 한 3, 40분 계속 또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전염병을 없이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서 재앙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읽고 또 듣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 베갯닛을 적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했으니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됐을 때에 민족 회복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민족적인 어려움을 그들은 극복하기 위한, 그래서 예배자로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재 상황의 비상구가 어디에 있느냐? 한 단어에 있어요. 예배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현재에 당면한 이 어려운 문제의 비상구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찾겠어요? 여러분이 세계 보건기구를 믿겠습니까? 미국의 정부를 믿겠습니까? 네. 여기에 해결책은 바로 예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고칠 때인데 너희의 태도가 어떤지를 나는 보겠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게 되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까지도 우리의 바른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이 고침을 받으면 그들이 덕을 입는 거예요.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그런 한 해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만 하면은 이 예배를 통하여 이제 14절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실 것이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영어로 보면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렇게 하면,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if 조건문이에요. 예. 너희들 사회와 너희들 민족은 너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조건을 딱 컨디션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에 끌어오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예. 그는 죄를 참 많이 지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겠죠. 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인 사사로 삼아 주셨는데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지켜야 될 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나신일으로 부르셨어요.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는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두 눈이 다 뽑히고 쇠고랑을 차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그 사사기를 보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연회를 하는 그 연회루 밑에 나무 기둥이 큰 게 있었는데 그 기둥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그 죄를 지은 하나님을 떠났던 삼손이었지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내는 기사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여러분의 바로 눈앞에까지 지금 다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소식에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어느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부르짖어 주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니면 중남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우리 민족에게로, 이 세상에게로 돌이켜 주실 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 전염병만 위해서 기도할 것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 전염병 뒤에 진짜 문제로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예. 지금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경제가 몇 년을 후퇴했는지 모를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투자했던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지금 어마어마한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 경제의 문제, 사회 구조의 문제, 가정 속에 연결된 이런 문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고 오직 기도만이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끈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에이 내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닙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돌려주시기만 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저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것 때문에 작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와 그리고 이 세상은 치료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14절인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아직 모르겠지만 메뚜기 떼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전염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교회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흥을 회복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외치니까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즉각적인 반응,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들이 선물로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는지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란 말입니까? 전염병뿐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죄악들이 안팎으로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밖에는 회복의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염병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시는 기회의 말씀인 거예요. 기회의 말씀.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갈팡질팡하게 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그 길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길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저도 그리고 성도들인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함으로 진정 이 땅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 2분 동안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기도가 정말 나의 안타까워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아버지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들의 모습, 아버지 이 모든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주여 받아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한 코로나 원라인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이 민족과 이 땅과 이 지구촌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께서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두려워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기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이 질병을 없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여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